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구름 가운데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 목사님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멕시코까지 오셨으니까 모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의 구름 위에 올라가셨다가 다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아침 이제 밤에 탈 때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낮에 탈 때 보면 그 공기를 가르고 창공을 향해서 쫙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커다랗게 보이던 빌딩들도 올라가면서 다 이제 작아지고 밑에 쭉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구름을 쭉 뚫고 올라가서 뭐 10km 상공 3만 피트 위에서 뭐 시속 500km 되는 속도로 비행기가 쫙 비행을 하게 되지요. 제 기억에 이제
그 올라가 보면 어떤 때는 뭐 구름이 이제 맑게 개서 구름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구름이 쫙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하와이 그때 갔다 오다 이제 LA 오다가 탔던 그 비행기였는데 그때는 한 30분 이상 쫙 구름이 솜털같이 쫙 깔려 있는데 바로 그 위를 비행기가 계속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닷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와 같이 이 구름 위에 계셨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비행기 타고 구름에 올라가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들 제자들 시선에서 사라지시면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광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위로부터 능력으로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 설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가운데에 부활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지요. 무서워했지요. 잡혀 죽을까봐.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방 문마다 꼭꼭 잠그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기에 꼭꼭 닫은 문이라도 그냥 통과하고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말씀이었죠. 사실 평안을 복비로 주기에는 그런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웬고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고 너희들이 두려워 떨면 안 돼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광채나는 햇빛 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확신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굴밤을 주시면서 어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 라고 야단을 치실 만도 한데 야단 치시기 전에 그들을 실패한 그들 신앙의 삶에서 실패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먼저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여전히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는 너희들 중에 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부활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보라고.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느냐? 생선 가져와라. 생선 잡숴 보시면서 예수님은 영이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시켜 주지요.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이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너희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해야 돼.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한 이제 사명을 받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 사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연약해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줬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는 싶고 또 그러한 사명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가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되는 모습도 내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증인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사실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내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지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난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증거를 못한 것 같아. 내 예수님 만난 것을 내가 친구한테나 가까운 가족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가끔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권면은 하셨지만 사실 증인이 되려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으로 너희가 능력을 덧입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어 주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어 주겠다. 뭘 것 같아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덧입어지면 예수님이 부탁한 증인되는 삶,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증인되라고 말씀만 하시고 니들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내가 한번 증인으로 삶을 살아볼 거야 라고 결단을 하고 은혜 받았을 때 다짐을 해보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은 증인되는 삶이 내 결단과 다짐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되는 삶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약속해주고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 장면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닌데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면 연결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끝난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누가복음 끝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끝나면 바로 요한복음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이 끝나면 누가복음 24장과 연결되어지는 곳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기록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렸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록했다기보다는 기록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냐고. 누가, 제가 답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편지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 잘하시네요.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관찰력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에 따라서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사이언스는 실험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내용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관찰했는데 병자가 일어난단 말이죠. 고쳐진단 말이죠. 그걸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이 과학자의 그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자상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이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24장에 끝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 저희 가운데서 올리우시니, 하늘로 올리우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승천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거기서 눈이 뚱그려져 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너무 신기한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그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로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얘기를 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렀던 그 로마의 군사들도 본다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리산에 이미 오셨다, 재림주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을 듣고들랑 다 가짜 이단이구나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고 북한 땅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우주적인 강림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강림이기 때문에 심지어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일어나서 본단 말이죠.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은 기대해도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승천을 보여주시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부조리도 다 일순간에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죄의 성품도,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때이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며 살고 계시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 이후의 내세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봐야지,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봐야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 권력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가져봐야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산다든지 예수님 재림 후에 내세의 삶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을 맞을 준비, 내세에 가서 살아갈 준비, 그것을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하며 산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고통이 있고 몸에 질병이 들더라도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니까, 불치병에 걸렸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이 세상의 어려운 고통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인들은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주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 원어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난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지요.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초라하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우리 모세처럼 리더가 되어져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알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뭐냐.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말걸. 빨리 가서 고기나 다시 잡아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다시 물가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 제자들은 180도 바뀐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뭉침은 여전히 주변에는 순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서 이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다른 장면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무서워 두려워 떨며 잡힐까봐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다니던 사람들, 문을 딱딱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는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두 부류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신앙생활할 때에 아주 신앙생활을 밝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밝아요. 얼굴에 늘 미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두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두 모습이 달라질까? 사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인들과 불신자들과 삶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밝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데. 사실 어두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일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 쓰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빠질까?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서 아주 깊은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죄책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도대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니,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크게 다른 바가 없는데 나 어떡하지?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크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두워요. 나는 이중인격자 같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참 예수 믿는 거 사람 같은데 그것만 떠나버리면 안 믿는 사람이랑 크게 다른 바 없는 생활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거운 이게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짐스러운 거예요. 아예 안 해버리고 안 믿는 사람 되었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밝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늘 기도만 하고 늘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그 사람은 밝게 사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밝게 사는 성도들도 여전히 쓰러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그 다음 주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승리하는 삶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면?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밝게 사는 분들이 밝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나의 죄책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누구냐 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 신앙을 늘 얘기하죠. 오뚜기 걷어차면 떼걸떼걸 굴러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떼깍떼깍 하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고 딱 섭니다. 왜 그래요? 오뚜기 안에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밑에다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굴러가도 나중에 보면 딱 제자리를, 머리가 위에 몸뚱이가 앞뒤로 딱 서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안 믿는 불신자 비슷하게 막 굴러가다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리를 딱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서니까 얼굴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이 어두운 분들은 그 복음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도들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도들을 기쁘게 합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 네 갈등, 사도 바울이 갈등했던 것처럼 갈등 속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발버둥침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부단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이 넘쳤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뭐였죠?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 힘을 기울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지는데 뭐가 있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제자들이 능력으로 더딥혀지는데 그들이 이제 증인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골방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직장과 사업대에 골방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방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힘을 얻어 갈 것이냐, 아니면 패배하는 신앙으로 죄책감 가운데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걸 결정짓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직장과 사업대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능력으로 더딥혀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골방은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이 승리적인 신앙을 살 것이냐 패배적인 신앙을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전혀 한 공동체가 힘써 기도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부흥 성장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사역자들 20명을 지금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새벽 기도 20명 동역자들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그 20명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을 책임지는
기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요 기도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오세요. 중보 기도회 오세요. 기도에 힘을 기울이면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능력으로 덧입어져야 우리 성도들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되어져도 기도하는 것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허수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마귀 계속 시험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들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감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를 갖습니다. 자기 담당 기도회가 될 때 총출동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로 뭉쳐지면 사단마귀가 쩔쩔맵니다. 문 앞에까지 왔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기도에 힘을 써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밝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